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근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준비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시험에 들어서 내 삶이 어렵고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양과 크기나 수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변화가 오는데 행복해집니다. 내 삶의 환경과 지금 내 마음의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가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보는 것마다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보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말하면, 부정적이라는 것은 안 된다, 못한다,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정적이라고 그러고, 긍정이라는 것은 좋다, 사랑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정과 부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사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좋은 이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낙자손이 엄청 거인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이성과 판단,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눈으로 그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삶은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아주 우세같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들을 보고 아이고 집사님, 자매님, 목사님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1년에 십계명하고 시편 23편을 꼭 한 번씩 설교합니다. 오늘 사순절에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시간은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그 십계명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런데 3,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국민이었는데 우리는 4차 산업이 활발하게 왕성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학자 제이시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300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헌법, 영국의 헌법도 제 300자가 넘지 않고 이 지구에 나라들이 존재한 다음에 32,389개의 헌법들이 제정됐는데 그 모두가 다 십계명 계명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제이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2개 명 이상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십계명을 2계명 이상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2계명밖에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배우고 싶은 열망은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의 안부, 살감도 증타. 신의 안부를 묻고 살감도 증타. 신, 나 위에 닿는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내 이웃을 망령되 두지 말아라.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러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신부의 아는 부를 묻고 살감도 증타. 그런데 이 십계명은 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이슨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십계명 같은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고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처럼 인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심하게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소수자도 인권 평등을 얘기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 성소수자의 평등에 침해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접촉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법에 걸릴 정도로 요즘 인권을 그렇게 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설교할 때마다 7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에 참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계명이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자유를 얼마나 속박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가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 심지어는 차 안에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도 CCTV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떳떳하게 살다면 어떤 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직접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말씀일까요? 만약에 십계명이 상징적인 말씀이라면 그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써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면 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가 문제이지
나는 이 계명을 받고 이 계명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석경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 부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너희 전 재산을 판 것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 재산을 전부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있고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는 말씀이지 내 재산 전부를 팔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내 자산을 다 팔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진리의 말입니다. 근데 유석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나는 압니다. 목사님 자신도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라는 이야기에 목사 자신도 대답할 수 없기에 그렇게 의리적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재산을 다 팔라고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갈까 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고민한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고민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분부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맥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말씀 안에 풍성한 것을 두어서 감춰두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키기 어려운 그 말씀 속에 주님은 풍성함을 약속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문장은 주어와 서술서로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서술한 겁니다. 그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 내, 이 두 단어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요 비인격적이고 객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객관화시키면 그 말씀이 내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난 내게 말하고 있어. 오늘 이 말씀도 누구?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서승적 씨가 쓴 묵상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그 묵상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차가 올 때까지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 수 없이 집에 들어와서 억지라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겨우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네 아내 기다리고 있니? 예. 너 졸립니? 아니요, 제가 제 아내의 지금 행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릴 때 왜 그렇게 잘 자니? 그때 이 양반이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내가 내 아내를 기다릴 때는 걱정이 돼서 이렇게 졸지도 않는데 주님을 기다릴 때는 졸리고 자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내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임재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임재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졸고 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고 객관적시키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비수처럼 찔렀으면 좋겠어요. 좀 거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오늘도 말씀의 소리가 내 가슴에 비수에 꽂힐 수만 있다면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배를 들으면서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인격적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때로는 그 지키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버거워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서 버겁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계명은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또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일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라는 사람은 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계명은 다 1계명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1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뭐예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십계명을 설교할 때 저 십계명서부터 설교해 와서 1계명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모든 계명은 1계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십계명은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고민해야지. 이것이 이 말이 맞아 틀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를 꼽으라면 켄 켈러 목사입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절절하게 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예를 들면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목사도 당연히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소원이 되어버리면, 나의 절실한 소원이 되어버리면 그 소원이 하나님을 가리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성공도 하고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죄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출세도 하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실해져 버리면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우게 돼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될 때 그 결단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결단 잘해야 됩니다. 아멘. 십계명 우리 삶 속에서 이 적용해 살다 보면 무엇이 진정성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을 내 삶에서 내가 적용해서 살다 보면 정말로 나는 진정한 신앙인가 아니면 그런 척하는 신앙인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그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세의 하나님께서 12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이삭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누가 되냐면 이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삭의 우상숭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자기 아들 이삭과 종들과 또 떼감을 가지고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갑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어라. 나는 건너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지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뭐하러 가느냐? 죽이러 갑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하고 같이 모여 내 아들과 같이 여기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켄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 아들을 죽여드리는 것이 미친 듯 이거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맹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멘. 나는 방법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나는 내 아들을 가서 제물로 드리지만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가,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경험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묻고 계신 거예요. 이삭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20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살 때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막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 이해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죽었다 다시 주님께 살렸던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주님 오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막 청소도 하고 주방 가서 여러 가지를 막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고 뭔가 마음이 좀 바쁘고 지쳐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 보고 나 좀 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께서는 그냥 둬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르다는 질책하고 마리아는 칭찬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헬라어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섬기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막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분주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르다야, 네가 나를 섬기는 거 귀한 일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나를 섬기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지금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주님께서 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에 마르다야 이렇게 화나는 소리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마르다야 친근한 목소리를 불렀을까요? 주님께서는 친근한 목소리를 불렀어요. 자, 유대인들의 그 풍습상 이게 두 번 부를 때는 대단히 친근한 음성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참 좋아.
그런데 나는 뭘 원하냐면 네가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르다는 헌신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밑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자, 주님이 초청해서 오셨습니다. 그때에 옥합 향유를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주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여인은 내 장사를 뭐요? 예비했다. 이 여인이 기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과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렵고 힘들고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된 삶을 살라고 주신 도구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받아들일 이유가 뭔지 아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살기는 어렵고 때로는 내 많은 희생도 또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은 뭐냐면 풍요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지 말라 할 땐 하지 말라는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 내가 엄청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지키기가 쉬워요. 자, 대학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딸에게 통행 금지를 저녁 7시를 정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돌아다니지만 근데 자 20살이 훨씬 넘은 대학원생 딸에게 저녁 7시에 졸라고 그러면 이 딸내미가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렵죠. 불평하죠. 그런데 이마에 내가 수건 두르고 내 인권을 보장하라. 나는 그 통행금지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외쳐요? 않잖아요. 왜요? 내가 지키기 어려워. 7시에 두르기 힘들어. 사랑하는 사람도 더 오랫동안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야 돼. 그런데 내가 7시에 꼬박꼬박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이 규칙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뭐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주신 이 10계명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나를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내 삶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이 듣지 마시고 이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왜 이러죠? 아버지,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실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는 말씀, 때로는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져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